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조지 밀러를 우습게 보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밀러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간증을 했고 자서전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고아를 구제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세세히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를 우습게 보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조지 밀러가 기도했다면, 조지 밀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박제화시켜서 그들은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우러러 보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신앙을 너무 높여서 그런 일은 바울과 같은 사도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슬쩍 빠져나갑니다. 이런 신앙은 감성적 헌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만족하는 현대판 바리새인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한 간증도 대리만족으로 끝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간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로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위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나도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 말씀, 이 말씀을 가상실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2마디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발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육체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아픔이나 고통도 없었다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켜서 결국 교회로부터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약화시키는 것, 이 모든 생각과 사상은 이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현장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도 변함없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단호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거짓과 진리, 이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진리를 따르고 비록 손해를 당하더라도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는 다만 대적하여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억만장자인 항공사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9살 난 아들이 유괴가 되었습니다. 유괴범들은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50%가 안 됩니다. 돈을 줘도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억만장자의 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괴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괴범을 잡거나 유괴범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4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울고불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돈을 줘도 살아올까 말까 하는 판에 이제 내 아들은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괴범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몸값을 받기 어렵게 되자 아이를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납치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현상금을 받아내려고 꾀를 냈습니다. 결국 납치범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아들은 무사히 돌아오고 납치범들은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인질로 잡은 채 시간을 달라, 예배를 달라, 돈을 달라는 식으로 거래를 요구합니다. 몸값만 지불하면, 마귀가 요구하는 미끼를 물기만 하면 돈도 벌고 성공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조금만, 이번만 눈 한 번 감으라고 합니다. 매주 나가는 교회 한 주 빠지면 어떠냐?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 속이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때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훈련받은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 물러서지 말고 마귀 잡는데 400만 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실현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 목표,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과 공동체 고백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은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들을 예수께 헌신된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선교 비전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문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공동체, 전도하는 제자, 선교 비전의 교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고백문은 주일 예배 때마다 낭독하므로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야 될 항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비극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이 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됩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맡겨놓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전제 목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는 2000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 위대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신 이 한마디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마디의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 하나가 복잡하고 심오한 사상 전체를 함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자 중세의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선언하므로 미국의 복잡한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 부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30여 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소원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외침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이 살아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의신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